예,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신약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 신약 성경 309면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 시편 23편과 또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삶,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 놀라운 승리의 고백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 이거보다 더 좋은 축복이 없지요. 부족함이 없다. 참 이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뭐 주변에 갑부들도 많이 있고 또 그룹의 회장들도 있고 또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봐도 뭐 부자죠. 돈이 많으니까 부자긴 한데 그래도 그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글쎄 얼마나 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세상에 부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갖는다고 만족되는 게 아니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잖아요. 그죠? 사람이 물질을 가지면 그만큼 욕심이 더 생기기 때문에 더 갖기를 원합니다. 10억 가지면은 100억 갖고 싶고 100억 가지면 1000억 갖고 싶고 뭐 조, 경, 욕심이 끊임없이 생기기 때문에 더 많은 공허함을 느끼게 되죠. 근데 오늘 다윗은 내게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정말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복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삶이 그렇게 뭐 호락호락하고 평탄한 삶을 살았느냐? 보면은 다윗의 삶이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다윗의 삶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의 삶, 고통의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가정에 이제 8남매가 있었는데 아들만 8남매가 있었는데 말째로 태어났죠. 막내로 태어났는데 가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받으면서 생활했습니다. 형들에게 다 따돌림을 받고 또 부모에게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리고 또 성장에서는 사울 왕으로부터 굉장히 어려움과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산으로 들로 광야로 굴 속으로 숨으면서 오랜 세월 동안을 그 고난의 삶을 살았거든요. 고통의 삶.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와 같은 이 고백이 참 놀라운 고백인데, 그럼 어떻게 다윗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았느냐? 그 답은 1절에 나와 있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현실과 상황 때문에 풍족하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현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현실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아무리 이 세상 거를 가지고는, 우리가 이 세상 거를 가지고는 우리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오직 우리가 이 땅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 돈독한 관계 속에서 생활하고 있느냐. 오늘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는 그분 안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비록 고통과 아픔이 많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고통과 아픔이 아니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다 합해져서 나는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왔구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인격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항상 평안하게 해주시고 문제도 없게 해주시고 그냥 평탄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준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항상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셨다. 인자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죠. 마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환난 속에서도 자비를 베푸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격. 그것을 다윗은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격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인격. 나를 사랑하시는 인격. 나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인격.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가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3절 말씀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금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의의 길로. 단지 그냥 편안하고 육신적으로 안락하고 육신적으로 그냥 즐겁게 사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세우시고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의로운 길로, 믿음의 길로 나를 하나님의 그 속성과 성품을 닮은 자로 의의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단순히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뤄가고 계시구나. 그것을 그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다윗은 구약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가 고백하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왜? 목동이었으니까. 그 목동이었으니까 양에게 가장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건 목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에요. 최고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의 양이시니, 나는 하나님의 양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면서도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삶을 그는 살아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목자일 뿐만 아니라 목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계시가 안 됐거든요. 아버지로서의 그 친근함, 아버지로서의 그 아가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거기까지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베풀어지지 않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냥 함께 동행하고 옆에서 함께 동행하고 인도하고 이런 수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와 친밀하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알고 목자로서의 그 정도의 그 믿음의 차원에 머무르면서도 다윗은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 신약시대에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생명의 관계인데 부자 관계인데 지금 나는 얼마나 더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이 다윗의 이 고백 같은 이 고백을 내가 지금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것을. 그랬더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구약에서는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그 하나님이 계시가 안 된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풀어지고 해결됨으로써 부자관계가 맺어지고 부자관계가 맺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에까지 들어오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시대 때 그 어떤 믿음의 성도들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주셨던 그 은혜를 아주 정말 몇 %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최고 한도로 누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 시대 때 주셨던 그 은혜를 아주 풍족하게 누린 사람. 그래서 그 구약 시대 때 계시하신 그 믿음으로서도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간 것이죠. 부족함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생명의 관계를 맺고 계시고, 우리와 생명의 관계를 맺고 계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까지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에베소 1장 말씀은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이다.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실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받은 자예요. 다윗은 모든 복을 다 받은 자라고 볼 수가 없겠죠. 예수님의 구속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이런 은혜를 그는 그냥 미래적인 차원에서만 바라봤던 사람이지 현재적으로 누렸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받은 자라는 사실. 저는 요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참 새로운 믿음의 생활을 지금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냐면 항상 뭔가 내가 부족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뭔가 부족하다. 뭔가 결핍되어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저도 그런 의식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뭐 환경적인 것에도 그렇고 내 어떠한 그 인격적인 면에도 그래요. 나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또 나는 많이 결핍된 사람이다. 우리가 환경에서도 조금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은 그 부족함을 더 느끼잖아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 노후 문제, 자녀 문제. 그 삶의 부족함을 느끼고 그래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인격적인 면에서도 뭐 하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연말에 이제 뭐 큰 교회 같은 데서는 일꾼들을 많이 세우잖아요. 일꾼들을 뭐 여전도에 남전도에 뭐 회장 또 뭐 팀장 뭐 여러 분야에서 세우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는 기도가 부족합니다. 저는 이번에는 안 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런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느낌, 그죠? 부족하다는 느낌. 뭔가 아직은 갖춰지지 않았다는 그 느낌. 이런 마음을 우리가 많이 갖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살았는데 저는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결핍된 사람이 아니구나. 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거기에는 모든 복이 다 있는 거거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너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아멘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환경적으로도 난 부족하다. 뭐 이렇게 없는 게 너무 많고 너무 그냥 결핍된 게 많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들이 이 마음속에서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왜 사라지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자인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진, 거기에는 환경적인 모든 부족함과 결핍을 해결하고도 남을 그 은혜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멘. 그죠? 물질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미래의 문제라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 동행하는 은혜, 인도하는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다 있는 거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환경적으로도 그렇지만은 또 우리의 개인 신앙 인격적인 면에서도 항상 우리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기도가 부족합니다. 뭐 하려고 그러면은 항상 내 부족을 느끼잖아요. 부족. 그 부족을 느껴가지고 그냥 담대하게 나서지도 못하고 그냥 항상 움츠러들고 쭈삣쭈삣대고 내 믿음이 더 세워져야 되고 더 그냥 굳건해야 되고 내가 더 열심을 내야 되고 내가 더 갖춰져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늘 갖습니다. 근데 그것이 일면 맞는 것 같은데도 또 그게 일면 또 틀리는 말이 되더라고요. 그게 왜? 우리는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비춰보면 부족한 자죠. 부족한 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갖춰졌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왜? 내가 그냥 내 스스로만 바라보면 부족하죠. 내 스스로만 보면은 모든 면에서 모든 면 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부족한 거를 아시고 그래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줬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혜도 있고 믿음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담대함도 있고 사랑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있고 다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합해지면은 우리는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응? 우리가 나 자신만 보니까 부족한 거죠. 나 자신만 보니까. 내가 내 자신만 뚫어지게 보니까 그냥 뭐 하나 그냥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망가진 기계처럼 어디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고 어디 그냥 볼트가 하나 빠진 것 같고 삐그덕삐그덕거리는 그냥 테이블처럼 항상 그냥 뭔가 부족한 거죠. 그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신령한 은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마음에 아멘 되고 믿어지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구나. 세워 놓으셨구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이 항상 마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원수는 마귀잖아요. 이 마귀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부족하다는 의식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항상 무엇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의식을 갖게 만듭니다. 저는 이제 삶을 뒤돌아보면서 제가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속았는가를 돌아보니까 마치 그것이 겸손인 양 속았더라고요. 겸손인 양.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기도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여러 면에서 나는 부족합니다. 부족하다는 것이 우선 하나님 앞에 큰 겸손이 되는 것이냐. 그래가지고 해야 될 일도 못하고 항상 움츠리고 있고 담대하게 나서지도 못하고 그 신앙이 점점점 퇴보하고 제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서 악한 영이 속인 거더라고요. 속인 거.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은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잖아요. 광명의 천사같이 나타나잖아요. 그걸 들어보면은 아주 그럴듯하잖아요.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양의 탈을 쓰고 또 광명의 천사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겸손을 위장해가지고 난 못합니다.
난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 하시고 난 나중에 하겠습니다. 항상 뒤처지고 뒤로 빼고. 이게 바로 이 겸손이라는 그러한 양의 탈을로 미혹한 거더라고요. 그러나 진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리. 너희들은 약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었다. 아멘. 그 복을 믿음으로 믿고 나서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진리. 아멘. 그 사도 바울은 보세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지금도 감옥에 있지만, 에베소서 감옥에 있지만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러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무슨 찬송이 나오겠어요? 무슨 찬송이 나오겠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막하고 그러는데. 그는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줬다는 걸 그대로 믿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나를 감옥에 갇혀놓은 것이 아니라, 이 감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전도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 그거를 보았기 때문에 매이지 않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함과 배부름과 배고픔의 모든 환경 속에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내게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만큼 무슨 남다른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정말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마음속에 아멘되고 들어오면서 그렇구나. 환경적으로도 나는 부족한 자가 아니구나. 나는 부자고 나는 풍족한 자구나.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와 동행하시니까 그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나갈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시거든요. 또 우리가 어떠한 문제 앞에 당면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해야 될 일에 직면했을 때 그냥 내가 난 연약합니다. 난 믿음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이게 아니고 나는 부족하나 내가 부족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영에게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우린 진리를 믿어야죠. 진리를. 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믿고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었고 하나님은 내게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도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도 주셨고 아멘. 다 주신 것을 믿고 그냥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믿음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 속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거든요. 믿음. 우리 성도들은 손에 무엇을 눈에 보이게 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 은혜가 역사가 되고 우리의 삶의 열매로도 그 은혜가 역사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의 이 말씀이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보면은 항상 그냥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그 근본을 뿌리를 찾아가 보면은 정말 가난한 자의 기도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도가 아니고
그냥 개그로서의 기도, 고아로서의 기도거든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뭐 하나님께서 다 움켜쥐고, 그냥 그냥 하나님이 다 독점하고 우리가 그냥 간절히 구해야 그냥 겨우 그냥 목에 풀칠할 정도로 주시는 그런 그냥 무슨 악덕한 군주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구하잖아요. 그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자녀로서의 기도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구하지 말아라. 그런 거는. 그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너희는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자녀의 기도거든요. 그죠?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막 부모님한테 어머님 밥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막 그래 보세요. 점심 먹고 또 저녁 되니까 어머니 저녁도 꼭 주시옵소서. 꼭 주셔야 됩니다. 저녁 꼭 준비해야 됩니다. 저녁 먹고 또 아침이 또 불안해가지고 아침밥도 꼭 준비해주고 차려줘야 됩니다.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죠? 밥 먹는 거 어려우니 알아서 부모가 다 차려주고 줄 거 무슨 밥 먹는 거 가지고 걱정하고 네 할 일이나 똑바로 해 그러겠죠. 그죠? 너 직장생활 똑바로 하고 너 공부나 똑바로 하고 네 앞길이나 단돌이 잘해. 뭐 밥 먹는 걸 다 걱정하냐 이렇게 되겠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구하는 게 다른 거죠. 만약에 고아라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고아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면은 이 기도를 두 차례 하고 있던 에베소서에 보면 두 차례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뭘 달라는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달라는 기도는 하나도 없고 무슨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하냐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미 주신 복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미 주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미 주신 복을 깨닫게 하시고 이미 주신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미 주신 복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에베소의 기도예요. 1장 뒤에도 나오고 또 3장에도 나옵니다. 그 1장 16절 17절 쭉 내려가면은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마음의 눈을 여시사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 하늘에 예비된 그 기업의 영광에 풍성한 그 기업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는 자 속에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뭐 달라는 기도가 없어요. 다 주셨는데 이걸 누리지를 못하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너희들에게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줬는데 왜 그거를 누리지를 못하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는 사실. 자녀니까 자녀면 아버지께 다 자신있게 되는 거잖아요. 다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막 달라고만 하지 말고 그 하나님 보면 얼마나 참 안타깝겠어요. 이미 다 주었는데 자꾸 달라 그러니까 다 줬는데 준 거를 좀 깨닫고 누리면 되는데 사용하면 되는데 준 거는 그냥 다 어디다가 다 창고에다가 그냥 쟁겨놓고 자꾸 달라고만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미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이미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설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경대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을 가지면 정말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자로
이미 다 인도해 가고 계시구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그 다윗의 고백이 그냥 뭐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야, 다윗은 참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저하고는 많이 거리감이 느껴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만인 이게 나의 고백이구나.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다 주었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구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부족하다, 결핍됐다, 나는 뭐 아직도 할 수 없는 자이다, 이런 생각에 잡히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인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영육으로 부족함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돈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며 나누며 생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한번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정말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주여 마음의 눈이 떠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발견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옵소서. 또 그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사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움켜쥐고 나설 수 있는 각오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히 미천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자녀된 저희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아버지 복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미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살 수 있도록 주신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을 아버지 받은 자임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주신 것들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아버지 받은 자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고 그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버지 담대하게 고백하고 나갔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 결핍되다는 생각, 아버지란 모든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늘 부족하다는 의식에 매여서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와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 앞에서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요, 후퇴하고 뒷걸음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아버지 미혹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제 우리가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핍된 자가 아니고 충만한 자임을 알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가 아니라 아버지 능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인쳐주시고 아버지의 성령과 말씀으로 아버지 함께 하시는 자인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되게 없어서 아버지 받은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증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감을 돌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을 아버지 믿음으로 확신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는 결핍된 자가 아니오,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 아니라
영육으로 풍성한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앞에, 사람 앞에, 악한 원수막기 앞에 담대함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복을 누리며 나누며 증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